신앙과 뵙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이름으로 현장에 가거들랑 가장 먼저 사단을 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은 물러갈지어다. 이게 반드시 응답으로 옵니다. 믿음대로 와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냐면 지식이 많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입에 있는 거 아닙니다. 말기술. 가슴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 그리스도로 진짜 모든 문제 끝난 사실을 알고 믿냐 그 말이에요. 예. 믿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믿을 때. 오늘 말씀 제목이 나를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이게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곧 모든 문제 해결자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우리 인간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관복음 다음에 맨 끝에 있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족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주제가 마태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살리러 종으로 오셨다.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은 그분이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의 주인공이시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데 만나기만 하면 치유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 길이 뭐냐?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이만큼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동기나 인본주의나 어떤 기술이나 노하우나 이런 건 막 기본으로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내 인생에 뭔가 이렇게 막 집착하지 말고요.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해요. 내 안의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바뀝니다. 무능했던 것이 유능한 자로, 무지했던 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주는 지혜의 문을 열어요. 어느 날 내 인생이 체인지가 돼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였고 가문을 살렸고 시대를 살렸어요. 신분 고하를 상관없이 그랬습니다.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상관없이 그랬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진짜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세상에 아무런 구멍이 없고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뭔가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사방이 다 막혔는데 이거 뭐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목사니까 말이죠. 다른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이 딱 붙잡았는데.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아마 이상한 사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꿈과 내 많은 의욕과 내 많은 야망과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모든 문제 오는 거잖아요. 사람이 계단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면 되는데 이게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일수록 이게 안 돼요. 하나씩 하나씩 못 올라가요. 그냥 혼자서 막 우락부락 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어려움이 오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죠. 구원받은 게 하나님 감사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진짜 기도를. 전에는 기도를요 어마무시하게 했어요. 진짜 뭐 밤새도록 기도를 안 쉬고 할 정도니까.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목소리 이게 갔어요. 약간 이렇게 찢어져서 나오잖아요. 하도 소리 질렀어. 옛날에는 할렐루야 이랬었어요. 제가 이래야 이게 이 기도 많이 하는 능력 있는 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참나 별 신기한 거 다 갖고 있었죠. 옛날엔 그랬어요. 흐름이. 예. 근데 기도 뭐 목소리가 멀쩡하면 저 기도 안 하는 사람이고만 이게 낙인 찍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목이 가셨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그 소리가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소리 지르는 거지. 왜냐하면 그게 서로 좋은 거니까. 그런데요, 내게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 집안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이게 내 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짜 이게 믿어지고 기도하는데 안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진짜로. 응답은 빨리 오지 않았는데 일단 내 마음이 평안해.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전에는 누가 말이죠 뭐 누가 먹을 거 안 주나, 누가 용돈 안 주나, 누가 뭐 선교 안 해주나 늘 거지근성 갖고 있었거든요. 어디 가면은 뭐 누가 차비 안 주나 일부러 이렇게 아는 사람 만나서 일부러 막 이렇게 인사하고 해. 나 어려워. 나 가난해. 나 힘이 없어.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이런 뉘앙스로 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 보면 그런 뉘앙스가 많이 있는 분들한테가 내가 얘기를 해요. 바른 소리를 해요. 절대 10원짜리 하나 외부에서 돈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증거다.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 체질된다.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사람을 도와주라고 해라. 왜냐? 그게 믿음이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도움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도움 안 받아요. 도와주면 도와줬지. 우리 교회가 뭐가 부족해서 무슨 선교를 해줍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선교해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니까. 주여 지금 모든 저주와 재앙과 가난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한마디면 끝나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는 해놓고 또 삶에 가서는 또 뒤집어지고 이게 이중으로 삼중으로 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랜 세월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네, 하나님이 특별한 만남을 주신 겁니다. 가장 중요할 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본격적인 본론의 축복과 미션이 남아있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고백하세요. 나는 축복받은 자다. 예. 진짜라니까요. 그것이 환경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그 마음이 사라진다. 그게 믿음이요. 그 믿음 상태가 있으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꼬꾸라져도 나는 축복받은 자다.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꼬꾸라진 환경이 안 보여요. 하늘 배경이 보이지. 렘넌트 7명 다 그랬잖아요. 요새 노예로 갔는데 노예 현장이 안 보였지 않습니까? 노예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보였잖아요. 왜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정체성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모세 살인 저지르고 도망가가지고 장인 집에 가가지고 숨어서 40년을 살았어요. 노인 80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데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난 늙었습니다. 난 말도 못합니다. 난 안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재차 말씀을 주니까 모세가 붙잡잖아요. 그때
모세가 나이 80에 바로왕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왕 앞에 간다는 것은 죽음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왕 궁궐에서 도망 나온 자인데 다시 그로 돌아간다. 다시는 못 나올 수 있어요.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라 해라. 양의 피를 바르고 예배를 드리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바로왕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었죠. 근데 모세는 끝까지 얘기해요. 아니다. 가야 된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을 무너뜨릴 때까지 모세는 단 한 번도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40년을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막 완전히 반역도 하고 그랬는데 모세의 입에서 한 번도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안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어떤 것도 부족함도 연약함도 모난 것도 가난도 없어요. 여러분, 뭔가 어려운 게 있습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축복의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주는 사인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가장 위기 속에 있을 때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타났어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저서했죠. 근데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남기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길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 권세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아는 자는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전혀 단 1%도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알면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면.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영원한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이름이에요. 열쇠가 되는 이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기도했거나 그 이름으로 사용한 권세는 반드시 응답으로 성취로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니까.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원하는 거 꼭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예수의 이름이 그런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귀먹은 자도 치유되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이런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꺾는 열쇠를 예수 이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 이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쇠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열쇠, 자꾸 열쇠 가지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갖는 열쇠는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릅니다. 세상의 모든 갈등 봐보세요. 세상 육신 때문에 갈등이 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갈등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야, 내가 예수 이름 증거해야 되는데 너 왜 예수 이름 증거 못하게 해? 이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건 다 양보해. 그런데요, 육신적인 약간만 자기의 마음에 안 맞으면 완전히 살인도 저질러. 부모 자식 간에도요 완전히 막 진짜 개판쳐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 어머님이 치매 걸렸는데 굶겨 죽였어. 아들이. 그리고 완전 가문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몰라. 아니 어머님이 말이죠, 용돈 안 준다고 폭행하고, 엄마가 말이죠, PC방 권하고 공부하라고 하라니까 자꾸 잔소리한다고 폭행하고. 요즘에 이 말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이 현장에, 가정에, 가문에 만드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 생각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흑암이 그러는 거예요. 가문을 무너뜨리고자, 후대를 철저히 멸망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도 내가 천국 열쇠를 줘라 그랬어요. 천국 열쇠. 세상 열쇠 지려고 가지 말라니까요. 천국 열쇠 지세요. 네가 열면 땅에서도 풀리고, 네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닫으면 내가 땅의 모든 길도 닫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움직이는 모든 주권이 구원받은 자 중심으로 움직여 갑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 만들어 놓았다고 아니라니까요. 불신자가 만든 세상에 좋은 것들 많아요. 그게 구원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 이름, 열쇠가 되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 당한 일이 있으면 그 책임은 나중에 묻겠지만 무조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지금 어려운 일 당했는데, 지금 시급한 환경에 있는데 너 지금 왜 그랬어 저랬어 자꾸 옳은 대로 말해, 그거 묻겠습니까? 일단 문제 해결부터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게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서 무조건 우리를 살리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름으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그 이름으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가여 안진뱅이를 보고 내게 금과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일어나 버렸어요. 40년 동안 안진뱅이 됐다가 치유돼 버렸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 예루살렘이 난리 났겠죠. 이것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아주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비를 걸어요. 너 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니까 왜 말하냐? 우리 바리새 율법에 절대 다른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데 그 마구간으로 온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하고 다니냐?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얘기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재판장들이 아무 말 못했잖아요. 그대로 풀어줬어요. 심지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완전히 꺾어버리고 뭐라 하냐면 이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운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은 핍박자 바울을 꺾어서라도 복음운동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제외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도 버리지 않아요. 양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맵니다. 양 99마리가 또 흩어질 수도 있잖아요. 양은 보호자가 없으면 우왕좌왕 되면서 사방으로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 하나님은 핍박자 아주 이상한 놈 바울을 꺾어서 전도자로 쓰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과 후대와 여러분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구원시키셔서 나를 구원하사 전도 위에 복음 위에 쓰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요.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더 중요한 이름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이 예수 이름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우습게 여깁니다.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 보면 지금 이 기독교를 아주 지금 무시하면서요, 이상한 종교 세력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겨요. 그들은 이 동성애라든가 이런 이상한 단체들 보면요, 십자가를 거꾸로 땅에 박아놔요. 그 위에 올라가서 오줌 싸요. 퍼포먼스를 그렇게 합니다. 그거 완전히 남자인데 이 성전환 해가지고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가지고 앉아있고 그래요. 옷 다 벗고. 그렇게 모독한 행위를 합니다. 지금 그런 때입니다. 왜냐? 예수 이름이 뭔지를 몰라 사람들이요. 그동안 이 예수 이름을 모르고 그냥 종교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끝났지, 그거를 내 안에 못 집어넣어.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몰라. 그러니까요, 그냥 하나의 종교의 이름이다 생각하는 거죠. 너 예수 믿니? 난 절 믿어. 하나의 종교의 형태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나를 치유하는 비밀이 되는 그 이름, 예수. 이 예수 이름은 모든 문제와 어두운 부분까지 치유하십니다. 나를 치유하는 굉장한 이면개혁의 주역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그분이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 말해버리면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도장 찍고 사인을 했을 때 그것이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모든 성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반드시 사인하고 이명 계약을 완성한 그 계약서는 효력이 발휘합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 그 효력대로 필요를 하고 사용합니다. 사인이 없는 계약은 무효가 돼요. 그렇죠? 예수 이름을 진짜 알고 하지 않는 기도는 허공에 떠들다 끝납니다. 나를 치유하는 유일한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태초에 그가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창조할 때도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죠?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니까 피 묻은 옷을 입은 그리스도를 봤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피 묻은 예수님이 나타났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말씀이 써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예, 나는 그냥 듣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봐보세요. 예배를 계속 진짜 믿음으로 드리는 자와 안 드리는 자는요, 천지 차이가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상한 사람이라도 예배 드리는 자가 축복받은 자예요.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도 예배를 못 드린다, 그거 악한 자예요. 왜? 사탄은 악하니까. 악의 손에 끌려가니까 같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상한 막 환경이 저기에도 예배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빛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그 이름이 빛이요 생명이다 그랬고요. 9절에 보니까 참 빛이 세상에 비쳤다 그랬고, 10절에 보니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이 빛을 아무나 못 본다 그 말이에요.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빛이 왔는데도 빛을 못 봐. 왜? 소경이었기 때문에.
1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는데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안게 된 것이 내 힘으로 안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을 알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정말로 믿으시면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지역의 현장에 있는 복음 아닌 많은 악한 영들,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보라니까요. 어떤 사람 정말로 너무 가난해서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난의 저주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난의 세력은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세상 논리로 가면 안 돼요. 진짜로. 세상에 뭐예요? 스펙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많은 전문성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한다라고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래도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만남이거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전부요 세상 논리입니다. 그 모든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열어주게 돼 있어요. 요셉이 무슨 대학을 나왔습니까? 무슨 인간관계 학습을 배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다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지 세상 논리가 틀리단 말이 아닙니다. 참고할 만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냐 없냐 그거예요. 나를 치유하는 말씀을 내가 정말 붙잡고 있냐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 이름은 구원과 모든 흑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3년 동안에 사역하실 때 계속 뭐냐면 치유했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도 치유했고, 어느 정도냐,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치유됐어요. 바디메오 소경이 치유됐고, 백부장의 그 종이 치유됐고, 다 치유됐어요. 이들이 뭐 했냐, 특히 바디메오는 뭐라 했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에 다 끝난 거예요.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어떻게 뭐 하겠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내가 배고플 때 엄마 나 배고파 라고 하면 알았어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 있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는 이 흔들릴 이유도 없고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하나님이 이 믿음 속에서 만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 건가,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미션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일 때는 안 보여. 무슨 재력가가 있습니까? 무슨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은 작업하고 계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뭐를? 참 믿음 가진 자를. 전부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이들의 사역이 전부 이랬어요. 초대교회 때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이 무슨 의학 공부했습니까?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베드로가 단 하나 예수 이름만 알고 있어요. 저 안진뱅이에게 예수 이름만 들어가면 끝난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났다. 그걸 끝이요. 다른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까? 뭐 사람이 좋아야 됩니까? 내 맘에 맞아야 됩니까? 아니면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됩니까? 그 전부 사단의 세상의 멸망 속에 가져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만 있으면 돼요. 빛. 할렐루야. 생명의 빛. 이것만 있으면 다 살게 돼 있어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응답의 특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응답이 차근차근 하나씩 천천히 옵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다 각자 달라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침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침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모든 나의 하루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현장에 빛이 임하는 축복이 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침에 꼭 기도하라니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상구상 기도 드렸죠? 그러면 이상한 자꾸 내가 머리 만들어서 자꾸 짜내서 할 필요 없어요.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점심 때는요,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오늘도 이 장소에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종교, 불신앙, 사단의 세력은 꺾어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 이 사람 마음, 생각, 육신, 그 영혼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사탄이, 악한 귀신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내 모든 부분을 주장해 주옵소서. 낮에는요, 생활하면서 계속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다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아세요? 이건 모르면 큰일 납니다. 예수 이름을 내가 못 누리면 귀신은요, 어느새 나를 장악하려고 달려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는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낮에 계속 그래 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사람 얘기 하지 말고, 무슨 정치 얘기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말이죠. 24시간 정치 테러놓고 저는 죽일 놈이네, 살릴 놈이네. 맨날 그러고 있어. 아니, 내가 그 시간에 말이죠. 얼마나 기도가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이 지역에, 우리 집에 하는 성령으로서 해 주옵소서.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저녁에는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주무시기 바로 직전에 집중으로 길게 호흡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무시라니까요. 잘 때 기도하면서 자는 거와 음악 들으면서 자는 거와 영적 상태가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 누구한테 응답하냐. 내 영혼이 자꾸 다른 것으로 믹스되면요, 혼란이 와요. 내 영혼이 하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저녁에는 주무시기 전에 집중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주무시죠. 아침이 다르고 여러분의 만남이 다르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를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 여신 거예요. 그렇죠? 예, 저 다니엘과 다리오 왕이 만난 것처럼 다른 놈들은 다 다니엘을 사자고로 집어넣었지만 불신자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보호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랬잖아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줄 내가 믿는다. 불신자가.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다잖아요. 근데 만남의 축복이 무슨 그게 운명적으로 됩니까? 운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가 따라와야 되는데 쫓아간다고 됩니까? 물질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내게 부어주지 않으면 그 물질 다 날아가요. 쭉정이처럼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정말로 아시고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집중하기만 했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치유됩니다. 내 몸에 병이 있다? 진짜 치유됩니다. 네? 여러분의 삶이 너무 복잡하다? 그거 치유돼야 돼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로 단순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중보기도를 많이 하세요. 중보기도. 자꾸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생각하세요. 원수가 아니고 중보기도 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진짜 사랑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예수의 사랑으로. 내 사랑 말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라니까요.
그 기도가 그대로 나한테 응답으로 옵니다. 나를 치유하는 말씀. 결국은 나의 현장과 내 모든 가문까지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으로 가장 행복하시고 참 치유자의 응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모든 치유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중요한 열쇠를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또 깨닫고 붙잡게 되어지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진짜 말씀 안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